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아멘 소리가 커서. 제가 이 교회 와서 아침부터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마다 아멘 소리하고 또 성경 말씀을 목사님이 물어보시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매형에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목사님 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지나가시는 말로 좋은 목사님을 모셔서 본인이 행복하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전하는 자가 듣는 자나 다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게 찬양 올려드린 주림 찬양단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참으로 이 귀한 찬양의 자리를 오랫도록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소개한 대로 매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달해달라고 했을 때 사실 미국에 오면서 좀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고 피차간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3편은 정확히 언제 어떻게 다윗이 지어졌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의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 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시편 23편을 좋아하십니까? 이야기하셔도 돼요. 이건 좀 미국 스타일인가요? 어렸을 때 저도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또는 묵상하면서 외우면서 가장 힘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졌기에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사실 미국 목회가 더 어렵습니다. 근데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매 순간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을 아십니까? 네, 저는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돼서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의미가 고진감래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코비드 이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배를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고민이에요. 언제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언제까지 떠나 있는 성도들을 냅둘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해서 다시 교회로 오게 할 것인가? 혹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러한 고민이라면 더 좋은 고민이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고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님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까? 그 마지막은 정말 믿음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과연 저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혹은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2년에 여러분들의 교회를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70년의 이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점점 모든 교회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이때 과연 우리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진감래라는 말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기쁨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이 고생이 지나서 기쁨이 오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과 나누는 말씀이 룻기서예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소요일 문답을 강의하고 있어요. 요즘에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냐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오늘날 교회에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도망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가 된다고 고백하면서 바로 이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고 내가 늘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어려운 시간들과 가장 오랜 어려움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다윗일 겁니다. 어려서 형들에게 아버지 명대로 먹을 걸 좀 가지러 갔다가 그때부터 받은 고난이 그의 평생의 고난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 23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그의 마지막 노년 때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어려운 그 어려움 때 이 시를 고백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늘 전장에 있었고 다윗은 늘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있었고 다윗은 늘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잠깐이면 그래서 그 어려움이 지나가서 기쁨이 오면 누구라도 이렇게 은혜를 고백하겠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오늘 처음 뵙는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말 못할 어려움이 있어요. 그 말 못할 어려움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홀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며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이제 30이 된 자매가 있었어요. 한 20대 초반부터 저와 함께 청년부를 섬기면서 열심히 했던 자매인데 30대에 유방암이 걸렸어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려운 키모를 받고 방사능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이 된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재발이 됐어요. 결국은 그 재발로 인해서 꽃다운 3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셨던 것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왜요? 정말 가장 열심히 섬길 그 나이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했던 그 자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어요. 비록 우리 눈에는 원수가 우리를 이기는 것 같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비록 한 자매의 죽음이지만 그 자매의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고 더 굳건한 믿음에 서가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 또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구나.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사형리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형리. 네. 사형리.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이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아주 짤막한 4가지의 원리를 담고 있는 소책자예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그림이 나와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한 그림의 중심에는 내가 있고 다른 한 그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5년, 10년 평생을 다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것만큼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기 카카오 택시처럼 리프타라는 회사의 차를 불러서 한번 탄 적이 있어요.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가, 미국 할머니가 운전을 하고 계셨어요. 그 할머니와 이제 제가 저를 태우고 가는 길에 그런 할머니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할머니 왜 이런 그 나이에 어림잡아도 60이 넘은 나이신데 카카오 택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왜 이거를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젊었을 때 병이 있어서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 병이 좀 나았는데 뭘 할까 하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님이 차에 탔는데 라디오에서 자꾸 방송이 들려오는데 어떤 방송이냐면 기독교 방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크리스찬이냐고, 기독교인이냐고. 그랬더니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 고백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운전인데 이걸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이 나이에 운전을 하지만 내 차에 타는 손님들에게 이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는 것이죠. 제가 도전이 됐어요. 목사인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할 거였으면 굳이 은혜의 하나님은 제목에 넣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는 성도는 교회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 인간들이,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은혜만 남았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면 돼요. 하나님 없이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잘 살면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이유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들이 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입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은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본 여러분들의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요.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에 그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빠져버린 은혜만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다시 제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다가 어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성도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 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교회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세요? 복음을 위한 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지금 이 당장 나가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안타까움 때문이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흥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부흥하지 않으면 목사가 잘못됐거나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런 저급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만들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이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편안할 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푸른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어려운 길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희 교회 부임한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부임하면서부터 저희 성도들에게 제가 강요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 읽기예요. 주보에 매일 성경 읽을 분량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체크합니다.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올해 일도하실 수 있습니까? 첫 해에 제가 부임하면서 연말에 성경 읽으신 분들에 대한 시상을 했어요. 그때 가장 많이 읽으신 분이 3독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그분에게 기프트 카드로 100불을 드렸어요. 그게 소문이 났어요. 올해 들어왔어요. 2월이 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일독했어요. 그리고는 지금 왔는데 벌써 4독을 하셨대요. 어떤 분들은 2독을 하셨다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들이 상품을 바라고 한 건 아닐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경 읽는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목사님의 이 설교 한 번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알 수 있다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보십니까? 최소한 1년에 일독을 하시려고 애쓰고 힘쓰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냐고. 그랬더니 자꾸 하나님 머릿속에서 뭔가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돈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결국은 본인이 기도한 대로 뭔가가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자꾸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짜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단이 판을 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그 은혜의 고백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위로를 받지만 사실 이 시편 23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시편 22편과 23편, 24편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22편 뭐라고 시작을 하십니까?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누구의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의 고백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도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22편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의 기록이에요. 그리고는 23편이 나와요. 그리고 24편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기 답이 있잖아요.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24편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24편의 말씀은 이제 천국의 그 입성할 성도들의 모습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 23편은 그냥 갑자기 등장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바로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갑자기 지금 제 원고가 문제가 돼서 제가 그러는데 여러분 요즘 은혜라는 찬양 하십니까? 손경민 목사님의 가사를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 그러나 이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은혜가 될 줄 믿어야 합니다. 고통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막연하게 창세기 1장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믿고 계십니까? 우리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제일 섭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뭔가가 떨어질 때만 좋아하고 그 외에는 별로 부모하고 별로 이야기도 안 하고 관계도 안 하고 서운할 때 우리가 섭섭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만 뭐 콩고물만 떨어질 것만 바라보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오늘 이 시편 23편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볼까요? 5절 6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이 마지막에 이 고백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짧게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저는 이 오후 시간에 정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좀 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우리 지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이제는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 순위가 좀 바뀌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교회마다 이렇게 표를 정합니다. 여러분들 올 1년 표가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실 오늘 아침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에게도 목회에 고민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화목한 모습이에요. 사귐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은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보면 자꾸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성도들도 끼리끼리가 돼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우리 양 목사님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성도들끼리 다툴 때예요. 성도들끼리 싸울 때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교회가 어렵게 해서 전도를 해서 한 분을 모셔왔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주일이 지난 이후에 그분에게 연락을 드려서 오늘 주일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예요. 그냥 이런저런 말도 아니에요.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교회 못 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의 설교가 이상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환영을 안 해줬었을까요? 그분의 대답은 딱 이거였어요. 내가 이민생활하면서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하고 있대요. 그 얼굴을 보고는 내가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하겠대요. 차라리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설득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지 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분은 신앙이 없는 분이에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저의 마지막 한마디는 제발 다른 교회라도 가서 신앙생활 하십시오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오래 사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지역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복음.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내가 정말 이 동네에서 교회를 간다면 내가 지원교회 가야지 다른 교회는 안 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은혜만 강조하지 마세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체를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갈지 우리 알지 못하잖아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어떻게 올라왔느냐?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어보내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복음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빈 껍데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원교회가 목사님으로부터 저 어린 아이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받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여러분들의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은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